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많은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되게 공통적으로 좀 같이 나누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학원에 들어온 계기, 그러니까 어쩌다가 대학원에 들어오게 됐어요라는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 힘들고 어려웠다. 각자의 사연들이 되게 다양해요. 정말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분들도 있고, 외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고, 그런 간증들만 막 다 모아놓으면은 아마 그 대학원에서 간증집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대학원 들어오면은 좀 괜찮아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대학원 들어오면은 좀 편해지고, 이제 모든 나의 훈련 시간은 다 끝나고 이제 대학원만 딱 들어가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더니 웬걸 대학원 들어오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안 좋아지고, 경제적인 건 물론이고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와중에 결혼을 한 이제 형분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결혼하면은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 근데 더 힘드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은 그냥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걸 진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도 뭔가 이전에 혼자 이게 살았던 이 삶에서 나 진짜 결혼만 하면은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더 힘들어. 용재야, 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자꾸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왜 그런 예화가 생각났나 하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30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고, 이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이 바로 전장부터 있습니다. 근데 그 전장의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는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들에게 뭐라고 거짓 선동을 하냐면은, 너희들이 2년 뒤에는 이 포로에서 귀환을 할 거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이들을 거짓 선동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굳건히 믿습니다. 우리 2년 뒤면은 이제 해방될 거래. 우리는 이제 귀국할 거래. 우리가 이제 귀환만 하면 우리 삶은 엄청나게 편해질 거야. 아니, 지금 우리는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다 끝났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짓 선지자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들은 점점 만사가 다 잘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오만하게 행동을 해요. 그럴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 말씀 전해 보면은,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오만하게 행동을 했어. 너희는 거짓 선지자의 선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채찍을 당할 거야. 왜?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심각성을 알고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들에게는 지금 이들에게 난 상처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내 상처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조르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에서 딱 두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여기서 13절에서 내 상처에는 약도 없다라고 하는 이 상처에 한 번 나오고, 또 하나는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그러면서 마지막 뒤에 보면은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상처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3절에서 나오는 이 상처가 같은 단어인데 딱 구약에 이 두 번만 나옵니다. 이 상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처, 예를 들면은 어떤 약으로부터나 어떤 세상적인 도구로부터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죄 또는 다른 장애에 의해 발생하며 한 사람에게 신체적이지 않은 상처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마조르라는 단어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당한 상처인데, 이 상처가 귀환을 한다고 해서 또는 외부의 어떠한 도움을 통해서 이 상처가 회복되는 상처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밖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그냥 금방 낫는 감기 같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이지 않는 상처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처들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앓고 있는 어떤 지병 또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체적이지 않은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상처들, 어떤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큼은 해주실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마음에 있는 상처들,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들이 가지고 있고 또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혼자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형제 없이 혼자 살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못 잤어요. 그러니까 혼자 못 잤다라는 게 이게 그냥 무서워서 혼자 못 잤다라는 게 아니라, 이 혼자 자면은 이게 뭔가 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올라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자는 훈련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귀신같이 혼자 재우고 아빠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5분도 안 돼서 제가 깨요. 그걸 딱 이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막 귀신이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혼자만 있으면 계속 뭔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저에게는 되게 이게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이제 혼자 자는 시간도 이제 필요하고 이제는 언젠가는 또 혼자 자야 될 상황이 올 텐데 저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누군가에게 되게 말하기 어려운 좀 저만의 트라우마였어요. 남들은 다 혼자 잘 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일하는 곳 주변에 잠깐 이제 고시원에서 살게 된 적이 있는데 그 고시원은 제가 혼자 자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고민이 많았죠. 내가 여기서 일을 하려면 그 고시원에서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 내가 혼자 자야 되니까 집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되게 고민도 많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정말 이거는 한 3일 동안을 제대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계속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분명 나에게 뭔가 훈련이다,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을 좀 들으면서 자보자. 이게 막 가사가 나오는 찬양 말고 좀 잔잔한 피아노 찬양을 들으면서 좀 자보자라고 했던, 그렇게 해서 하니까 잠이 잘 자지고 이제 혼자 너무 잘 자는 거야. 심지어 너무 잘 자서 막 일하는데 지각도 할 정도로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러한 상처나 이러한 그런 트라우마는 내가 어떤 누군가가 나랑 같이 자줘서 누군가가 함께 있어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다라는 이 소망과 이 위로가 이것을 회복하게 하였구나. 그러면서 사실 아직도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는 혼자 자긴 하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 노래를 피아노를 틀어놓고 잡니다. 근데 진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핸드폰이 노래를 틀어놓고 자면은 가끔 이제 노래가 꺼져요. 노래가 꺼지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가 꺼졌구나라는 걸 아는데 노래가 꺼지는 날이면 그 날은 항상 악몽을 꿔요. 최근에도 제가 너무나도 무서운 악몽을 꿨는데 항상 악몽을 꾸면은 꿈에서 진짜 막 무서운 귀신들이 막 나타나요. 막 이렇게 무서운 귀신이 나타나서 막 좀 이런 말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 막 누나를 빼먹는 그런 귀신들이 자꾸 제 앞에 자꾸 나타나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데 감사하게도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대적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깨더라고. 그렇게 해서 깨면은 노래가 꺼져 있어. 찬양이 꺼져 있어. 참 그게 저는 아직도 되게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질문은 상처투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전환점을 안겨줍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어찌하여 지금 그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치료될 수 없는 상처에 대한 너가 부르짖는 것은 지금 헛수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헛수고라뇨. 이 말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럴 거였으면 내가 그냥 애굽에 있었지. 여기 나와서 지금 홍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라면서 이 사면초가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어찌하여 지금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치료될 수 없는 상처에 대한 이 부르짖음은 헛수고야.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르짖음 자체는 하나님이 헛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 그것이 헛수고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짖지 말자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가 방황하고 이럴 때 너에게 준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회복을 주실 거야. 어떻게 회복을 주실 건지에 대한 이 말씀이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래요. 이 사랑을 베풀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말이 라함이에요. 근데 이 라함이 어떤 어근에서 파생이 된 거냐면은 레햄이라는 어근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레햄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래서 레햄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라함의 뜻은 사랑. 이것을 어원적인 설명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랑하도록, 이제 너희들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궁 안에 뵌 아이를 돌보듯, 긍휼히 여기듯 불쌍히 여기듯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랑할 거야,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열렬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야, 너 왜 부르짖고 있어? 라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22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이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앞날이 불안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부터 막 봐왔던 건데,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막 변해서 로봇이 되어서 이 지구를 구하는 그런 영웅 같은 그런 이제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 트랜스포머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차가 저렇게 로봇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내가 막말로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차로 가는 것보다 로봇으로 변해서 빨리 가거나,
좀 그렇게 해서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트랜스포머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위험에 빠질 때, 또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 악당과 싸울 때 이 주인공의 자동차는 항상 어디서든 나타나요. 항상 그것도 멋있게 나타나요. 뭐 로봇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차도 제 차처럼 막 그런 차가 아니에요. 멋있는 스포츠카로 와가지고 그 주인공을 태우고 가거나, 또는 그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 차가 로봇으로 변해서 악당들과 싸웁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과연 그런 영웅 같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무찔러 주시고, 또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의 사탄을 물론 멸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의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이 로봇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처한 이 상황들, 내가 앞으로 이 막막한 이 현실들을 전능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물론 다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또 건져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고난에 있을 때 당장 그 고난에서 꺼내주진 않았어요. 내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 속에 있을 때, 거기서 당장 내가 기도했을 때 당장 거기서 꺼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저랑 함께 있었어요. 어떤 커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커플 둘 다 여자가 가난해요. 근데 A 커플은 둘 다 여자가 가난하고 남자가 부자예요. 근데 A 커플의 남자는, 너가 그 여자친구가 가난하니까 이것저것 다 사줘요. 막 떡볶이 이런 거 안 먹어요. 같이 안 먹어. 무조건 막 점심은 막 뭐가 좋을까요? 회, 고기 막 비싼 것만 먹어요. 근데 B 그룹의 남자친구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떡볶이도 먹어주고요. 같이 대중교통도 이용하고요. 그렇게 그런 두 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있는 커플의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무조건 다 잘해주는 거? 아니면 이 여자친구의 상황에 맞게 내가 그래도 같이 뭔가를 하는 거? 하나님도 이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못할 게 전혀 없다고요. 우리가 힘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웅처럼 딱 나타나서 멋있게 나타나서 다 무찔러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영웅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처지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그곳을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비천한 몸을 가지고.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말을 이때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요, 출애굽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형성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서도 17장 보면은 노란색 글씨 보면은 7장 8절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스가랴 8장 8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 처음부터 계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시겠다라는데, 우리는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에게 반항을 하진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혹여나 좀 자존심 상하진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기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평안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함,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감당이, 그것이 기쁜 일이든 고난의 길이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데 내가 왜 사용되어야 돼? 하면서 기분이 나쁘진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우리가 삶이 사용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지, 하나님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 힘듦 가지고 영광과 기쁨을 받는다라는 게 기분 나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는 이 이유 말고는 더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또 삶 가운데서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궁극적인 이유, 또는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써 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면은 우리 삶도 자연스럽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면서 묻는 것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4절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진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도 그것을 이루시기까지는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모든 원인과 결과는 만물이 다 주로 간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은 다 주께로 나왔고 만물은 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원인과 결과는 다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인과 결과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야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그런 적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에 초점을 맞춰요. 행동과 적용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세상에서 그런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돌보듯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30장 회복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 단 하나 있어요. 10절 보면은, 30장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 한마디 빼고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회복시켜 줄 거고 너희의 상처난 곳에는 새살이 돋아날 거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적용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런 지식이 점점 쌓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지존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지존하심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픈 과거와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어떠한 말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의 그 말씀만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